어제가 그 설날이었고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 인사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설날이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줄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를 때부터 이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델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복을 주신 것처럼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해니까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자, 바라보면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한번 웃는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바라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요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때의 일이 아직도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아들을 싣고 논산훈련소로 올라가는데 제 아들이 평소에는 좀 쾌활하잖아요. 명랑한데 그날은 침묵으로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과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논산훈련소에 이제 미리 도착해 가지고 이제 오후에 입소하니까 점심 때 이제 또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들여 보내려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평소에 이제 좋아하던 탕수육도 시키고 또 먹고 싶은 거 물어보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다게요. 그래 짜장면도 시켰어요. 시켰는데 딱 한 짜장면 한 젓가락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남자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군대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야곱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사히 하라는 700km 되는 거리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도보로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무사히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친척이 내가 도착하면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5만 가지 생각으로 번민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여정은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걷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지금까지 그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이제 한 밤이 되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학창 시절에 자주 읊조렸던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 중에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가고파라는 이 가곡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을 함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즐겁게 생활했던 이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음악 시간이 되었을 때 이 가고파라는 노래를 배우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그 친구가 처한 상황과 딱 맞는 거예요. 또 저희 집이 또 해남이잖아요. 해남, 바다의 자, 남녕 남자.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여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를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여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지금도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은 그때 함께했던 동무들 그 얼굴들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면서 두고 온 가족, 또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함께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던 친구들의 그 얼굴,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아주 심란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안고 자 12절부터 15절 한번 봅시다.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두 가지 이제 경험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졌어요.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보니까 이 꼭대기가 사닥다리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이런 사다리가 세상에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사다리에 뭐가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은 이제 신의 사자가 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 이런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닥다리는 신이 하늘의 천상에 계시는 신이 이 신전을 내려올 때에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신이 사람의 이 삶의 자리에 내려올 때에 사닥다리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보았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의 목적이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자겠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겠잖아요. 자, 그런 생각도 이런 어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과 비슷한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잇고 있으며 그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한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앞에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철저하게 혼자 되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너 곁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또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야곱이 천상을 바라보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위에 서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성경에 또 한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열린 하늘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서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서 계신 것일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서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이제 부모님이 운동회 이제 옛날에는 다 참석했잖아요. 참석했는데 자신의 아이가 달리기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 신호로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뛸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달리고 있는데 너는 달려라 나는 김밥만 먹겠다 하는 부모 없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뛰는데 편히 앉아서 응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또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했어요. 그 학생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이제 집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데 엄마가 집에서 예서 오늘 학교 잘 갔다 와라 하고 문 꽝 닫히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드라마 봐야지 하고 드라마 보는 엄마가 없을 거예요. 이 초등학교를 이제 보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가방은 잘 메고 가나, 또 그리고 학교로 제대로 찾아가나, 아니면은 차들이 지금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나 하고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엄마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요즘은 엄마들이 그것도 불안해서 학교에 아예 태워갔다가 다시 또 하교시키는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데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3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또 자손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면은 당장 그 복을 주시고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시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지금 주시면은 과연 야곱의 일생이 모든 것이 잘 될까, 형통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이나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복을 원해요. 만사가 그냥 일사천리로 다 형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큰 다라이로, 아주 큰 다라이 있잖아요. 김장할 때 쓰는 큰 다라이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복을 받는 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컵보다 더 작은 종이컵만한 이 컵에다 자, 복 주세요 하고 이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다라이로 확 쏟아 부었어요. 그럼 그 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 종이컵만큼 받는 거예요. 종이컵만큼. 다 흘러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복을 받을 만한 이 그릇으로, 또 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의 딸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결혼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관습을 보면은 반드시 남자가 결혼할 때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신부의 집에 주는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아무런 결혼 지참금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20년간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있는데요. 창세기 20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만 가지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빈손으로 빈 털터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데 결혼 지참금을 낙타 몇 마리? 10마리. 10마리에 실을 정도로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거예요. 아마 이삭도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신부감을 직접 찾으라고 보내는데 낙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야곱의 결혼을 위한 여정이었지만은 사실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한 도주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란으로 가야 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삭도 모르고 또 리브가도 모르고 야곱도 몰랐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형들의 눈에 가시같이 보였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잘난 체하는 이 요셉을 그냥 아버지 심부름은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지고 그 집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신임을 얻게 하고 결국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죠. 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이 아이가 그 집에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가정총무가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으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에서 누명을 쓰게 하고 또 감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 결국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냐면 30세예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 가지고 30세가 되어서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17살에 30살이니까 13년이죠. 자, 이 13년의 생활이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었어요. 힘들고 정말 어두운 생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활.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이 설 때가 30살이니까 13년 동안 그 생활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은 가정총무로, 그리고 또 몇 년은 이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곧바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도 고난의 과정을
그 과정을 생략하시고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곧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은 제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상추를 또 심어야죠. 봄이 오면은 상추를 또 준비해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상추는요 모종을 딱 심으면요 정확하게 신기합니다. 딱 4주 모종을 사서 심으면은 4주가 되어야 첫 상추잎을 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상추 재배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 목사인 제가 상추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한 달 걸리잖아요. 그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상추를 심어놓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스럽게 상추를 사랑하고 또 뜨겁게 상추를 향해서 기도하면 한 보름이면 따지 않을까요? 윤서 어떻게 생각해? 한 15일 정도 따지 않을까? 목사가 그렇게 노력하면은? 아니야? 윤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상추 모종을 심어도 한 달, 집사님들이 심어도 한 달, 저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상추를 심어도 한 달이 걸려요. 다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였으면 그 총리의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와 가정 총무를 지내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또 행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애굽의 정치와 군대를 배운 거예요. 이 기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이 다 차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 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은 꿈에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비로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신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역신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것은 신들에게는 각각의 영역이 있고 또 자신이 맡은 분야가 있어서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이나 분야에서만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보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의 이제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아람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전쟁에서 진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골짜기에 내려가서 전쟁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골짜기에서는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 이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이루려면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 뭡니까? 포세이돈. 그리고 또 수올, 지옥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데스. 이렇게 자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관하는 신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화살을 날리는 주피터. 이렇게 신들마다 자신의 영역, 자신의 분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계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거룩하고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이 중요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봐보세요. 아직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을 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나 혼자 여기에 동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이제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소원을 보면요, 모든 것이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었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연약한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내가 당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지? 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에 있는 것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야곱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광야학교로 보내시고 그 광야학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복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바로를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고대 군동을 주관하는 최강대국 애굽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지쳐서 잠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의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내가 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야곱을 붙들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를 하나님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어떤 문제나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